2026년 신년 새벽 기도 예배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 2026년도에는 말씀을 삶으로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한 5번 정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 예배 첫째 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는 용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죠. 여러분은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피곤해도 잠을 깨어 일어나 예배당에 나오는 것, 그리고 안개 속 같은 앞날이 펼쳐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선택을 이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지금보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조금 더 길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안정을 찾고 하던 일도 슬슬 정리해야 할 나이지 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상황을 모르실 턱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이 선택 명령과 함께 몇 가지 약속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주겠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사실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들인데 그야말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일 뿐인 거지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약속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하기 그지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약속들을 의지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도박 같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사실 이 상황은 이 결정적인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고민이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 이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게 시소 아시죠? 시소 중간에 이렇게 추가 있고 양쪽의 무게를 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놀이기구 아닙니까? 근데 이 시소의 중간 추 같은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선택 명령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둘의 무게를 감히 비교하는 추 같은 역할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반응을 하나로 묶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엄중함, 그 엄중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반응 역시도 결코 그에 못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믿음 중 어느 게 더 파격적인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려울 만큼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을 대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성경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 무게가 3절이나 됐는데 이 3절과 감히 무게를 대등하게 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 이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익숙함을 벗어날 새로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르는 데 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경향은 말씀을 따르는 길에 방해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읽어보면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순례자가 등장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고비를 겪고 넘어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산에 이르는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그리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속의 크리스천이 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은 다름 아닌 그의 가족과 이웃이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이웃은 영원한 생명을 찾아 떠나려는 크리스천을 막아 세웁니다. 그에게 미쳤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웁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은 이들의 외침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이렇게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걸 외치면서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상쇄하듯이 그렇게 귀를 막고 그 길을 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안정이라는 자리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를 미쳤다고 하고 만류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간단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익숙한 하란을 떠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익숙함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에 반응하는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익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제가 새로운 순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순종은 평생 연습해도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운 것이 순종이죠. 연습해도 부담이 되고 늘 새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익숙함을 떠나 새로운 순종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새로운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현실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볼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은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떠나라는 이 명령 다음에 주어진 첫 번째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이 시작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이 첫 번째 약속부터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쩌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언약을, 이런 말씀 약속을 받았다면 아마 헛웃음을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요원한 말이고 가능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처음에 던지신 겁니다.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단계에 요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에서 시작된 걸음이었습니다.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가능한 현실보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인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그리고 성품이 약속하신 말씀의 원천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내 소망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 말씀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당신의 성품을 담아 놓으셨고 그 성품이 바로 말씀의 발원지라는 것을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믿음이 영글지도 않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오직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사실에서 그 말씀의 미래를 그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전제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그 확신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속에 정확한 그림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올해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지도를 버리고 말씀의 나침판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나침판을 붙잡아라.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이라고 얘기한 셈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는데요, 순종하여라는 말입니다. 순종하여. 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전까지는 목적지를 묻지 못하게 하신다. 마치 눈을 감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좀 더 완벽하고 잘 짜여진 계획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서 계획이라는 걸 잘 안 세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걷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1년을 가더라도 한두 개라도 좀 정해놓고 가는 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향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나침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따라 걷기만 하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만 주시고
순종의 방법은 사실 주시지 않습니다. 한 지점을 딱 찍어주시고 그 지점까지 오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찾도록 하시죠. 아브라함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방향만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따를 방법도 찾고 순종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투력이 강한 특전사 같은 부대원들은 생존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대표적인 특전사 출신 장로님이 계시죠. 우리 김익두 장로님이 특전사 출신이신데 이 특전사 출신들은 이 생존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언젠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훈련을 받는 부대를 제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교회 수련회를 할 때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 도착해라라고 하고 팀을 짜주고 서로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거기까지 도착하는 거. 그걸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미션도 놓고 그걸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건데, 하지만 이 실존 훈련, 생존 훈련에는 목적지에 살아서 도착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 과정이라고 하죠.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찾고 길을 찾고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그 처음부터 생존 훈련 같은 믿음의 훈련을 받은 셈입니다. 모든 과정을 알아서 한다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른의 믿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저 얼르고 달래가지고 여기까지 와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침묵을 더 많이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보다. 그저 하나 탁 던져놓고 그 과정까지 아브라함이 참고 견디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에 조금만 당겨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아이니까 이렇게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를 얼르고 달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장성한 자에게나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는 그 말씀의 나침판 하나로 그 길고 긴 여정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표현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빛을 받아서 걷는 여정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나온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대략 1600km 정도 됩니다. 1600km. 서울에서 여수까지의 직선 거리가 320km 정도 되니까 왔다 갔다 두 번 반복하고 다시 서울까지 가야 1600km라는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그냥 한번 가볼까 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사막 지역을 지나야 하고 정말 척박한 그런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목적지 하나만 알고 출발한 거죠. 지도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강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본토 친척이라는 익숙함도 버려야 하겠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나서는 이 대장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다면 여정의 첫 걸음도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용기를 발휘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말씀의 명령을 따르고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욕망을 따를 것이냐,
욕구를 따를 것이냐, 말씀의 지도를 따를 것이냐. 믿음의 용장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긴 하지만 다윗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56편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6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꾀를 낸 겁니다. 적국이죠.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해 들어가서 그곳에 숨어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아기스라고 하는 이 가드 왕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이 벽을 손으로 막 긁으면서 미친 척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취했지만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갖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떠올렸어요. 그리고는요,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되새기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막아냈어요. 다윗의 용기는 사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기억하려는 그 믿음의 용기, 그 의지가 믿음의 용기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그 용기조차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용기를 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여정 속에서 상황이나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약속을 또 붙잡고 근심과 걱정을 말씀으로 밀어내면서 말씀을 따라갈 용기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 용기의 여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